우리 잠언 1장 8절 보겠습니다. 기도 수첩에 나와 있죠. 잠언 1장 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를 떠나주시다. 오늘 제목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난주 제목이 지식이었죠. 지식이고 오늘은 지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해서 많이 아는 것, 메모리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통 지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식이 중요하지만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죠. 지식은 백과사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많고, 또 컴퓨터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 머릿속에 기억 안 해도 외장 하드로 갖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지식인데, 그런데 잠언 1장 7절 지난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안다는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는데,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그 다음에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기노스. 그건 뭐냐면 관계적인 발문이에요. 관계적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단순히 들어서 아는 거고 성경에 있어서 내 기억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아는 사이에 그 알미 되어야 된다. 관계 속에서의 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분과 내가 아는 사이다.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보다 한 살 많아요. 64살이에요. 그 사람 여자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서강대학을 나왔고, 하여튼 내가 나름대로 아는 지식이 있죠. 정보가 있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하고 내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야.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아는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그런 내가 지식적인 정보를 안 갖고 있더라도 관계를 하면 아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가은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은이나 나은이, 다은이.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물어보면 몰라. 몇 살인지, 고향이 어딘지,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내하고는 아는 사이다. 우리 가은이가 내한테 뭘 요구하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해줄 수 있어. 그런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우는 것도 또 하여튼 감정만 봐도 내가 뭘 해줘야 되겠구나 이래 알아가지고 또 해주고, 그리고 나를 보면 그냥 팔 벌리고 안아달라고 난리를 쳐. 그게 아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 때 그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죠?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지식하고는 또 좀 다르죠, 그죠? 지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식 있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요즘 지식 있는 사람은 고등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지식이 훨씬 많아.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음악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지혜는 다른 거야.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누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 전제 안에서 여기 이제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면 어머니의 법을 따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관계하는 그 안에서 부모님의 훈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전에 하나님 그러는데 우리 여기 우리 새로운 성전이나 선조 참 헷갈린다. 선조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 다녔지. 그리스도 다녔어. 그러면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과의 좀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자신을 절대 알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은 자기를 안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존재인지 절대 자기를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발생한 문제가 내한테 와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 와 있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눈과 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우리는 참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참 잘 산다, 필요 없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네가 안약을 쌌으니 눈에 박아라. 그럼 이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눈을 뜨고 너를 봐라.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비천한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는 이 귀 말고 다른 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도요, 세상에 이렇게 그냥 보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보이는 것은 금세 없어질 것들이에요. 잠시 있는 것들. 내가 장담하건대 이 탁자는 앞으로 100년 후에 분명히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습니까? 범죄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 계획이 세워져야 안 나타났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범죄 구성이 되고 이 구체화되어지면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밥 먹으러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밥 먹으러 내려갈 때 항상 갈등했어요. 왜 우리는
회사에서 식권을 다 줘. 우리가 강남역에 강남 전철역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그 제일 높은 빌딩인데 거기 있었는데 한 달에 26장이 나와. 그럼 주일 빼고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남는 식권이 많아. 근데 그 식권을 갖고 가면은 그 강남 전철역 옆에 있는 그 모든 식당의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 가게입니다. 근데 이제 내려갈 때 갈등하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순두부를 먹을까? 아니면 뭐 돈가스를 먹을까? 하여튼 이런 걸 어느 식당을 갈까? 갈등이.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돈가스를 먹으려고 탁 갔는데 시키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 먹는 걸 보고 그게 맛있어 보여. 그걸 또 바꾸는 거야. 내 속에 뭐가 먼저 형성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보이지 않는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눈, 그런 귀. 내가 지금 뭔가 하여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다른 이야기하다가 싹 지나가 버렸어. 그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는 지혜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 여기에 대해서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품사에 있어서 추상명사에 해당되는 거 있죠. 추상명사. 그게 뭐죠? 행복, 지혜, 지식, 기억, 불행, 온갖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평화, 다 존재하는 거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면은 좀 불쌍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영적 존재들이 있고, 인간은 육체를 가졌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도 계시고, 귀신도 있고, 악한 영들, 그러니까 천사들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른 동물과 틀리게 영을 갖고 있다. 영적 존재라는, 영적 지식을 가졌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처럼 먹는 거라든지 본능적인 것만 해결하면은 만족되어지는 존재가 절대 아니다. 물론 새나 개나 이런 것도 평화, 사랑 이런 게 있겠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만족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런 만족은 동물들은 없어요. 동물들은 영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지식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영적 지식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아니면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조이팔 씨가 4조를 넘게 사기를 치고 또 죽어서 장례식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막 화장도 하고 해가지고 관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동영상을 다 찍었는데 조이팔이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워낙 사기꾼이니까. 그래 보니까 그 아들도 이번에 구속했더라고요. 마누라도 구속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4조 원이라는 돈을 갈취를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절대 만족 없습니다. 불안하죠, 그죠? 사기를 쳤기 때문에. 사기를 안 쳐도 4조 원 갖고 있어도 만족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증거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 많은 집이 제일 많이 싸워요. 맞습니까? 제일 많이 싸워요. 돈 많은 집에 한국에 제일 돈 많은 집이 이건희 회장이죠. 그 집이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문제 많고 그래 다 이혼하고 딸 하나는 자살하고 자기는 식물인간 되고 안 행복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행복하다는 그런 증거로 글을 쓴 책이 있는데 그 어플루엔자라는 책이 있어요. 어플루엔자.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썼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우리 현동 목사하고 우리 둘째 아들이 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대충 봤어. 읽어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달에 1억 이상씩 버는 한 달에 막 1억도 벌고 10억도 벌고 100억도 버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조사를 해가지고 써놓은 책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 하나는 엄청 불안해한다. 돈이 날아갈까도 불안하고 보안상도 불안하고 또 하나는 뭐냐? 늘 피해의식에 젖어있다. 사람들이든 정치인이든 뭐 누구든 자기만 보면 다 뜯어먹으려고 덤벼들어요. 그래 피해의식 속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건강할 리가 없지. 행복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만 참 행복을 누립니다. 있습니까? 그것이 또 그렇게 있어야 참 지식을 갖게 되고 참 지혜를 갖는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라는 문제, 사탄의 문제.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문제 같으면 다 해결해요. 그렇죠? 불교인들이 늘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아무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냐면은 구원받는 것까지도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그 텅텅 빈 맘, 그게 이제 불교인들이 추구하는 거라고. 그래, 죄 안 짓는 거.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 절대로 없어요. 다 거짓말. 불과는 성경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거는 행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죄의 욕구들. 내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은 시기, 질투나고, 내보다 예쁜 사람 보면은 마음이 안 편하고, 그렇죠? 하여튼 사람들이요, 내가 엄청 잘 돼가지고, 내가 엄청 잘 되는데 내 동생이 잘 된다, 내 친구가 잘 된다, 그럼 축하해요. 근데 내보다 더 잘 된다,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거는 배알이 꼴리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범죄들이 다 일어나. 아무리 제하려고 해도. 지금 범죄를 없애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늘 이야기하지만. 법 종류가 문제 종류보다 적죠, 그죠? 근데 그 법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수만 가지예요. 형법, 민법 하면서 요즘 새로 생기는 막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범죄가 엄청 생기고, 보이스피싱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법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계속 새로 생겨요. 수천 수만 가지의 범죄들 있잖아요.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 혼자 있고 놔두면은 탐욕이 생기고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범죄를 저질러지 못하게 하려고 미국은 자칭 스스로 경찰 국가라고 해요. 세계에서 문제 있는 나라들, 막 전쟁, 탐욕 부리는 이런 나라들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너가 까불지 마, 까불지 마. 근데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미국을 향해서 떼들죠. 9.11 테러도 그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 경찰 국가라고 그러는데, 작은 나라 안에도, 조그만 나라 안에도 경찰들이 다 있어요. 군인들이 다 있어요. 범죄를 막아버려요. 안 되잖아요. 안 돼. 필리핀은 특별히 세큐리티 가드가 부잣집, 또 가게, 상점 다 건축차고 다 있죠. 왜? 인간들은 나가면 범죄를 저지르니까. 맞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CCTV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같은 거, 그런 것까지도 다 해가 범죄를 막아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한 발 더 앞서는.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안 보이는 데서 생겨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탄이라는 존재, 악한 영이 있다. 인간을 계속 불행 속으로, 문제 속으로, 사건 속으로 힘몰아넣는, 저주 재앙 속으로 힘몰아넣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번에도 뭐 보니까 뭐 무슨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무슨 굿 같은 거 하는 거 하고, 한국 장례식 할 때 그 막 뭐 울긋불긋한 거 달고 나가면서 막 호하는 거 있죠. 어이 하면서 이걸 그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시킨다고. 등재시킬 게 없어가지고. 그 배후에 전부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라면은 돈 가지고 해결이 돼요. 힘으로 해결이 돼요. 능력으로 해결이 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너무너무 우리 인간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문제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지? 내 의지가 그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현정이는 키가 커, 다리가 길고, 또 다리 짧은 사람 누가 있나? 누구는 또 짧고, 지가 잘라서 뭐 길게 태어났나?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냥. 뭐 내가 못나서 짧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혹시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하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년 전에만 해도 계획하지 않았던 필리핀에 와서 앉아있어.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군지, 어디서 와서 몰라도 어디로 갈지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은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의 시작. 여기 아버지의 훈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움과 아니요 내 목의 금사슬이다. 여러분들이 같은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세요. 물론 항상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위에서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라는데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거기에, 그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 그게 우리의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아비가 사기꾼이 쎄했는데 사기꾼 말 들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죠? 조이파리 말 조이파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저 아버지가 사기쳤는데 오늘 재패 들어갔잖아. 그런 아비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그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 머리에 감각, 목에 금사슬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 속에 있는 그것입니다. 맞아요? 눈이 보이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 영원한 것 때문에 잠시 아침 이슬처럼 있는 이 생은 거기에 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정말 여기에 대한 답이 난 사람들은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생명까지.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게 이제 스테반이고 야고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차라리 땅굴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 땅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있다. 자,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언 2장 5절이죠. 그죠?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게 지혜의 바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지혜가 있다? 틀린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법 속에서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워 보이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참 지혜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난예배에서 이야기했지만 세상 나라라는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 이 땅의 걸 즐기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마귀가 만들어낸 문화, 그가 만들어낸 시스템. 여러분, 국회의원들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아침에 YTN 뉴스, 우리는 YTN밖에 안 봐. 근데 YTN 틀면은 맨날 뉴스만 하는데 아주 지겨운 게 정치 이야기야. 좀 다른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 이야기 절반을 차지해, 절반을. 근데 둘이 싸우는 거 보면 꼭 어린 애들 싸우는 것 같아. 여당, 야당이 싸우는 거. 둘 다 바른 말만 해. 여당 말 들으면 틀림없이 옳은 말이에요. 야당 말 들으면 또 너무 옳아. 그러면서 싸워. 세상에 그 의의는 전혀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미국이 의로운 나라 절대 아니에요.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러시아 푸틴 여러분 알잖아요. 완전히 깡패예요. 그렇죠, 그죠? 저 우크라이나 그 공격하고 이런 거 봐봐요. 웃기지도 않아. IS 국가, 이라크, 시리아, 여러분 다 보잖아요. 저 중국 저렇게 큰 땅덩어리 가지고 그 남사군도 필리핀 몰아내려고 막 그러잖아. 다 너무 욕심쟁이들이야. 의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이 땅의 시스템이 그래요. 그게 마귀의 시스템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죽이기까지도 해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지식이야만 참된 지식입니다. 살리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살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지만은 자꾸 다짐해. 어떻게 다짐하나?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다. 힘주실 것이다. 힘줄 것이다. 세울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도 자꾸 미워하게 되고 자꾸 세상에 자꾸 끼어들어요.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 그리고 장수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장수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5년을 더 살았고, 아브라함은 얼마 살았죠?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좀 덜 살았어. 자식이 많아서 그랬지. 147세. 요셉은 100살밖에 못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일찍결이 받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오래 살고 여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뭐 여러분 중풍 같은 거 걸려가지고 식물인과 비슷하게 들은 후 20년을 살면 뭐 할 겁니까? 그래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이왕 죽으면은 필리핀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 비행기나 미국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싹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보상금이 많이 나와서 자손들에게 좋은 일 해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제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포도주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다. 그리고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은금 때문에 세상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은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은금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탐욕으로 그걸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다고. 자,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보이고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죽는 것도 복돼요. 하나님이 시간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항상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야 합니다. 목에 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실 때에 인도하시고 잘 때에 보호하시며 때때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편 우리 잘 알죠, 그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악인에게 참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가 하니 그 행사마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기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받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힘을 보지 못한다.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말씀 안에 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면은 말씀 안에 가고 지혜 안에 가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명철을 줘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사이에 나오죠. 그죠? 너는 알지 못해 듣지 못하였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하루에 수십 번을 외우는 건데 이야기 하려니까 잊어버렸어.
자, 봅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니 공비치 아니하시니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명철이 요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understanding인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 유튜브에, 아니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이렇게 검색했는데 누가 했던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온 우주에 대해서 지난주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인간의 두뇌는 꺼내놓으면 두부 한 모만, 그 두부 한 모만 한 이 두뇌를 가지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 있다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철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우리가 그 위에서야 진짜 지혜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아는 지금 정말 우주라는 것에서 볼 때는 티끌만도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그랬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어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하여 공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잘 아는 거 우리 같이 한번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시편 23편 잘 알죠, 그죠? 달달 외는데 갑자기 남 앞에서 하려고 그러면 또 막힐 때가 있어.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묵상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부족함에 주시며 영원한 가로를 인도하시도다. 내 옷을 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을 인도하시도다. 내가 성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를 주셨으니 내게 잠이 드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바 있자 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된다. 이걸 지혜의 지식의 근본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에 여러분 읽어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토기장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다. 토기장이 그 가본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만드는 거 많이 봤는데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막 뭉칩니다. 뭉쳐 반죽을 딱 해요. 똑같은 그 진흙덩이를 떼가지고 하나는 아주 멋진 그런 도자기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려요. 또 하나는 만들 때 요강단지 같은 걸 만들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자, 귀한 걸 만들든 천한 걸 만들든 하다가 깨버리든 간에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보고 왜 불공평하게 저 버릇은 귀하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하고 우리 죄를 사하실 때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지 않겠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너무 귀한, 소중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먼저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깊이 하는 그게 참지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들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그런 지혜를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깊이 바르게 알고 누리고 사귀며 늘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 속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혜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